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고대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26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6번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제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리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고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나이다. 또한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망각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직장 생활과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대를 볼 때에 너무나도 악한 세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악하고 또 노아 시대 때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정으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까지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듣고 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가 정말로 지금 이 세대를 볼 때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었음을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으로 이 세대를 깨닫고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온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이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또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자기 사회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역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정책들을 펴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맡은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윗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루에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기뻤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 삶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빨리 증거되고
저 북한 땅에도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금 자유를 찾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북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곳에도 주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 땅도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북한 땅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찬양하고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토고에 있는 종의 가정들과 또 그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그 직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항상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만 그 회사에 또 그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이 부산 땅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산 땅도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제단들, 악의 제단들, 또 이 마귀의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성시화가 되는 이 부산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부산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 세계 만민이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같이 합니다. 주의 피로 이루신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성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전보 때에 그 참새가 앉아 있었어요. 참새가 앉아 있었는데 이 서울 참새하고 부산 참새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포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딱 쏠라 그러니까 부산 참새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수구리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산 참새들은 딱 알고 고개를 딱 숙였어요. 그러니까 총을 빵 쏴니까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를 들고 멀뚱하게 서 있던 그냥 서울 참새들이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것이. 또 얼마 있다가 또 서울 참새들하고 그 모였던 참새들하고 부산 참새들이 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포수가 탁 나타나서 총을 딱 들이대고 쏠라니까 이번에 뭐라 그랬겠어요? 응? 부산 참새가 아까 며칠로 그러니까 부산 참새들은 얼른 수그렸는데 고개를 수그리다는 뜻인데 수그리는 고개를 숙이다는 뜻인데 서울 참새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 아까는 뭐 수그리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까 며칠로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그래서 서울 참새들이 또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하고 서울 말하고 많이 다르죠. 수그리 이런 말을 알겠어요? 모르지. 아까 며칠로 그러니까 모른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정확하게 받는 말씀이 있고 또 세상과 섞인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어요. 이것은 산다는 것이 영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좀 이 섞인 말씀을 받으면 사람의 이 계명들이 들어오고 섞인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찌 보면 듣기는 좋아요. 뭐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했고 어디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고 이러면서 그런 좋은 말이라든가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막 이래 하면은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육신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 막 가면은 막 웃겨가면서 막 이래 하면은 좋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데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이런 세상 어떤 섞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듣기 좋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금 건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우리 교회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주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이 빛이라 그랬고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섞인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말씀은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걸로 끝나야 돼. 뭐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산 참새들은 하나님 그 부산 참새가 하는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이에요. 수구리 하는 말도 들었고 아까멘시로 하는 말도 들었어. 근데 서울 참새들은 그 말을 못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부산 참새들이 하는 말같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을 똑바로 들었다 그러면은 그 똑바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 들은 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수그리지도 못하고 아까멘처럼 못 수그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결국에는 멸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똑바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법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법궤에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막 오합지졸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딱 이래 순서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도 모든 짐을 꾸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2000규빗 너희들보다 앞에 나갈 것이다.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나가면은 너희들은 뒤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서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언약궤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2000규빗 앞에 둔 이유가 뭘까요? 2000규빗 앞에 2000규빗을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900m 됩니다. 900m 앞에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뒤에서 서 있을 때, 서서 따라갈 때에 다 본다는 거예요. 그 900m 앞에서 가는 법궤를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모든 백성이 멀리 이렇게 가는 그 법궤를 보고 따라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다른 걸 따라보지 말고 법궤만 바라보고 그 법궤의 그 의미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각각 교훈이 담긴 세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이렇게 멸망받았던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를 이렇게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십계명을 새긴 돌판,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악의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았던 사건의 세 가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죄악을 바라볼 때에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 죄를 지었던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 멸망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멸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멸망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 청규빛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언약의 돌비석, 십계명 그 돌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그 전주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의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4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비석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물질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오늘날에는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하는 세상이 됐어. 돈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상은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한 것을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심으로 홍해를 그 바다를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벽이 되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왔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또 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맛보고 생명의 능력을 맛봤지만은 그들이 범죄한 사실들을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교회에 나와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범죄 안 할까요? 너무 많은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성경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말씀에도 미혹이 돼 있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대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반역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인데 거기다 또 온까지 네 사람이서 당을 지었어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주의 종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당을 짓고 주의 종을 대적하면서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야, 너희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너희들만 하나님이 이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희들만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느냐? 내는 하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장면이 이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온갖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250명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에 찾아와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면 복을 준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 힘드느냐? 하나님만 따라 나온다 그러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뭐 있느냐?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맨날 떼약볕만 막 이렇게 내리쬐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근데 너희들 내려와라. 내가 지금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들을 인도할게. 뭐 이러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거스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15절을 민수기 16장 15절에 있습니다. 하도 이들이 막 원망불평하면서 거스르니까 모세도 화가 났겠죠. 어찌 보면 화가 났어요. 자기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래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몰라주고 막 자기한테 대드니까 모세도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이 주의 종들도 그래요. 주의 종 자기가 물론 내가 하겠습니다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로 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어요. 물론 기쁨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은 그렇게 이 어려움을 주의 종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막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주의 종을 찌르면서 주의 종한테 대적하니까 주의 종도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심히 노하여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보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마세요. 주의 종의 심령이 어쩔까요? 오늘 보면 주의 종은 모세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렇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했던 모세지만은 그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대드니까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저들을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 말입니다. 건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예배를 받아주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예배를 받아주지 마세요. 이 소리는 뭐예요? 저들을 멸해버리세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거스르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노하셨느냐 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 다
묻히게 만드시고 250명도 전부 다 불에 살라서 그냥 다 멸어버리시고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도 약 한 죽은 자가 14,700명 정도 연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의 종을 똑바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금 12지파의 수장들의 모든 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두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그런 지도자인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인지 똑바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각 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의 수장은 아론이니까 아론의 지팡이 갖다 놓고 다른 지파에도 수장의 지팡이를 해가지고 12개를 그다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다가 이 장막 안에 법궤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어요. 지팡이라 그러면 뭐예요? 지팡이라 그러면은 생명이 없지요. 바짝 말라가지고 생명이 없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 지팡이인데,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일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누군가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아론의 이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가 넣어두라.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이렇게 오만불평하고 당을 짓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그것이 표징이 되라고 그 안에다가 넣고 대대로 간수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징을 삼아서 우리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또 주의 종에게 거스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거스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주의 종을 거스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주의 종에게 대든다는 것은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의 종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건축할 때 또 아니면 교회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또 서리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전도사를 초빙하고 이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분열되기도 하고 장로들이 반기를 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좀 세가 크고 교회가 좀 이렇게 부유한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물론 외국에도 뭐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거스리는 그 사람들의 이 삶이 평탄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천국의 길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통당하는 삶이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생명까지도 잃는 걸 봤어요. 장로가 목사한테 대들었는데 바로 몇 년, 1년 안에 어떤 그런 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으로 당하든지 죽는 사건들을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 주의 종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잘나서 주의 종이 뭐 이렇게 뭐랄까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주의 종을 뭐 어떻게 하나님이 꼭 일부러 세우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주의 종은요, 오늘날 주의 종은 옛날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우리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로 세워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있는 이 말씀을 똑바로 증거하고 또 예배를 집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실 때 무슨 용도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로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웠지. 뭐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에헴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이 땅에 주의 종을 대리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약점이 많아. 허물도 많아요. 주의 종들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겠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권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물론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은 주의 종에게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한번 주의 종에게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것이 뭔 뜻이에요? 주의 종을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하고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게 하고 주의 종은 또 어려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이런 일을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날 교회에서 나와서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막 대들고 당신이 이렇게 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일이 뭐 있었느냐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 받는 게 뭐 있냐 즉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고 막 대들기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의 오늘날 주의 종이죠. 모든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이 말씀은 주의 종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업을 안 주셨어요. 돈 벌 수 있는 길을 안 주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종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는데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만 자기 아들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또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도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복했어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땠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밀가루 요만큼 한 주먹 남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어.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먹고 나면 다른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빵을 좀 주라.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빵 좀 주라.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해서 자기들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빵을 만들어가지고 주의 종한테 줬더니만은 주의 종이 기도함으로써 그 밀가루 그릇에 단지 속에 밀가루가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들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만 남았었는데 쓰고 나면 또 나오고 쓰고 나면 또 나오고 쓰고 나면 또 나오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은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아무리 여기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사울을 살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신하들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이게 하고 살려주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으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알려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 줬더니만은 긍휼을 베풀었더니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뭐 내한테 좀 잘못한다 그래서 막 따지고 싸우고 이래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또 특히 주의 종이 조금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큰 범죄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주의 종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런 허물과 약점을 보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에 그 내한테 복이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복이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것은 반드시 보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을 허물 덮어주고 보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응?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 오늘 4장 10절과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 절만 보면은 18절에도 보면 그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주의 종을 이렇게 섬겼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은 그 당시에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니까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다가 선지자,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이 좀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고 주의 종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쉬게 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대접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결국은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자식을 얻게 됐고 그 자식이 나중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을 때에도 와서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자식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주의 종에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의 종에게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준 사람에게는 천배 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 건져주신 사건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이 주위에 주의 종들이나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랬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기는 섬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자기를 섬겼을 때 그들의 집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물질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정말 잘 되어가지고 막 그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 반대로 주의 종에게 대들거나 교회에서 주의 종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또 그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언약궤가 주는 세 번째 말씀,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 중에 하나가 또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주의 종과 막 싸우고 참 부끄러워요. 보면은 어떤 교회는 보면 예배 드리는데 주의 종이 있으면 장로들이 올라가서 막 주의 종은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막 안 끌어내려가려고 막 여기 튕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둘로 갈라져가지고 주의 종을 쫓겨나가지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들은 또 성전 안에 드리고 막 이래 서로 싸우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그 뭐 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가 이 900m 앞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범죄들을 생각하고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범죄를 하면 나는 믿음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천국 가는 길에서 떨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법궤가 그 앞에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궤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앞에 법궤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법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물질로 범죄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대리로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날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복받아라, 복받아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더 귀해요. 이 영혼의 생명이 천국의 길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말씀을 몰라서 그건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 몰랐습니다. 변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 삶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고되든지 내가 질병에 들었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언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러한 범죄를 죄를 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법궤의 세 가지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잘 밖에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범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예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온 강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예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사절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스 늘 찬송할 나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강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의 식물과 음식물과 우리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함이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치료의 강설이 시간에 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다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어떤 질병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그대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또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또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바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이 교회 위에 종의 가정 위에 또 토고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